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잘 아는 내용일수록 더 눈을 부릅뜨고 잘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했죠. 자, 함께 읽습니다. 3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34절을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죠. 바로 이게 메시아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마음이 헤세드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죄인이라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말합니다. 헤세드는 큰 사랑도 맞지만 끊어지지 않는 계속 이어지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좀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에이 없네 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무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는데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그들의 피곤 속에, 그들의 허기진 상황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흩어보내라고 하죠. 어찌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는데, 그런데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 그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그 사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여기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나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탄절과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반복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하나처럼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당신의 온 몸으로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복음서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의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걸 지금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기도하는 것도 또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문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 상황에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동안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문제 안에서 5천 명이 넘는 상황 앞에서, 배고픈 허기진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였죠. 이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뚝딱 해결하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하셨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은 그런 수준이 되지는 못했어요. 보세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혼자 뚝딱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어요. 때로는 어설픈 사람 데리고 일하느니 내가 그냥 빨리빨리 일하는 게 더 쉽고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를
뚝딱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를 불러서 함께 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선 제자들이 개입하고 제자들이 함께 하는 건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어떤 사역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사역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그 사역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세워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갸우뚱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어떤 낌새가 느껴질 때 아멘 하고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는걸? 그런 일 앞에서 우리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42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럽니다. 43절 보니까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찼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이죠.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지금 이 제자들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재정 상황을 타이트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선교지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넉넉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하시려고 할 때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게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멀리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에 함께 직면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첫 날이 성탄절인 거죠. 이 귀한 절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먹였다는 놀라운 이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문제 속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캐롤송 좀 부르고 적당히 희희낙낙하면서 그냥 이 절기를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께서 내 마음 한복판에 새롭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시작하는 그 전환기로 이 성탄절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